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이제 외가로 보내죠. 그때 야곱에게 했던 당부와 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 가나안 사람, 이 며느리를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창세기 26장에 35절 말씀을 보시면 34절과 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헷이라는 족속은 가나안 토착 민족이거든요. 토착 족속이거든요. 여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이삭의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때문에 가나안 며느리 말고 가나안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이 신앙의 순수성 혈통을 위해서 이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이 부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엘샤다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과 번성과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신다. 그래서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축복을 하죠. 아직 이삭의 시대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방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삭이 축복하기를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의 후손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어떻게 되기를 약속의 땅으로 성취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야곱이요 나중에요 노인이 되어서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까? 아니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죽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광야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의 평생을 걸쳐서 여러분 거의 700년, 8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저 뭐였어요? 약속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그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요. 결국에는요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이루어짐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지금 아버지가 동생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는데 왜?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지? 7절에 보니까 야곱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쁘다, 사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그 며느리들이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와 이 결혼하죠. 불신자와 결혼할 때는요 사람들이요 다 어떤 꿈을 꿉니까? 내가 잘 인도해서 이 불신 배우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면요, 여러분 그 사명을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같이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것도 맞춰주고 저것도 맞춰주고, 여러분 그런 거는요 옳지 않은 모습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에서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내 부인 2명이 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분란의 씨앗만 되는구나. 그럼 내가 새로 결혼을 해서 뭐 해야겠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겠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지금요 야곱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네 외갓집이 있는 데 가서 거기서 부인을 구해오라고 했잖아. 근데 이 에서는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하냐면요, 그러면 새로 구하자, 그러면서 약속의 자손에서 구하자, 이런 생각을 나름 했나 봐. 왜냐면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아들, 자기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큰아버지죠. 이제 그쪽에 가서 그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가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현재 결혼한 아내들의 마음을요 잘 변화시켜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약속의 백성, 약속의 자녀들이 아닌 일을 또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요 부모에게 더 큰 근심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그랬을까요? 에서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에서는요 그 마음이 부패했기에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어떻게 합니까? 이 경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사로잡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납니다. 야곱이 떠나서요 첫날 한 90km 정도를 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첫날 밤 죄송합니다. 이 첫날 밤을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한 곳에 유숙하는데 거기가 야곱의 집에서 90km 정도 떨어진 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아닐 거예요. 아마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유숙한 곳을 이제 말하는 걸 텐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래서 야곱이 한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고 사닥다리의 꼭다리는 하늘에 닿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땅을 주겠다라는 건요 어떤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은요 가나안 땅이요, 땅이 뭐 하나 있어요?
그 막벨라굴 그 한켠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영원토록 소유할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의 이 후손, 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요, 이것을 꿈에서 보고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요, 아직까지는요, 신앙이요, 그렇게까지 성숙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전반적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앙의 관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신은요, 이 지역에만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신을, 한국에는 한국에 있는 신, 그 다음에 일본 가면 일본에 있는 신, 중국 가면 중국에 있는 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집에서 멀리 떠났잖아요. 집에서 멀리 떠나서 다른 지역에 왔는데, 그럼 여기에는 왠지 다른 신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이 야곱의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도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요, 이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빈 들이었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고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빈들에 머물러 있을지언정, 돌베개를 베고 잘지언정,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이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서원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 베델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11조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조금 우리의 형편이 괜찮아지면 이것도 할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없는 가운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도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